죽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하려고 이제 내려오는데 앞에 초등학생들, 요즘 초등학생들이 아주 무섭죠. 무서운 초등학생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험한 말을 하더라고요. 개말이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약간 쫄아가지고 야, 진짜 죽이는 거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인다는 게 뭐겠어요? 처음에 얘기한다는 거. 혼내주겠다는 거죠. 근데 얘는 죽인다는 걸 진짜 목 졸라 죽이는 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얼마나 우리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밖에 어때요? 더워요. 더우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 다 죽어. 더워 죽겠대. 올 1월 달에 히터가 고장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한다는 말이 추워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 죽겠다. 배가 고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이 죽는 판이죠, 죽는 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 죽는다는 그러한 표현을 상당히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너무나 멀리 있는 것과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제가 포털 사이트 엔모 포털 사이트에 지모 지식모 거기다가 물어봤어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무엇인가? 딱 물어봤더니 아주 친절한 답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그 네이버에 지식인에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아주 조금 긴 글인데 죽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그러한 답에 이렇게 좀 한 지체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지식인 답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공감이 그래도 되더라고요. 공감 댓글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 그래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예,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주세요. 라는 질문자의 답변에 이 답변을 이렇게 달았어요. 사후세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의 죽음이든 눈 감으면 끝이 되겠지요. 삶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죽음의 생각도 많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고 싶어 하던 어린 시절. 이 댓글은 그래서 이 답변은 초딩 답변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초딩 답변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연한 미래에 대한 설레임이 있었지만 어른이 되고 난 후 미래에 대한 설레임보다 책임감이 한층 더 무겁게 느껴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작은 감정에서부터 불안감을 느끼게 되더군요. 강한 자만이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지내다 보니 약한 나의 모습이 싫어 한 번쯤 생각했던 단어입니다. 죽음이란 단어가요. 어설픈 내 탓이란 자책으로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더군요. 잘 살고 싶은 의지가 큰 만큼 반대적으로 어두운 마음도 공존하리라 봅니다. 죽는다는 것은 한편으론 이기적인 모습이 아닐까란 생각도 합니다. 모든 것을 잊고 나 편하자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남겨진 이들에 대한 배려심이 조금도 없는 거거든요. 힘든 건 다 마찬가지인데 오죽하면 죽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겨진 자들의 감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가버리는 건 이기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 강제로 이별을 하는 죽음만큼 슬픈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죽음 또한 남겨진 자들에겐 고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젊은 시절을 꽉꽉 채우고 노년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까지 가는 그 과정도 겪어보진 않았지만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뒤섞인 채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그때쯤이면 사후세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을 늘 혼자 맞이하게 되는 건 어떤 상황이든 다 같은 것 같아요. 나 혼자 준비하는 어려운 과제, 그것이 죽음이 아닐까요? 이 지체에 조금만 전도하면 교회 올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후세계는 없습니다로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저는 사후세계를 점점 인정하고 싶어요. 이런 쪽으로 마음 심령 상태가 그래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면요, 사람이 달라지게 돼요. 진지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지난 한 주간에도 좀 우리 지체 중에 아버지를 여인 지체가 있어서 저희가 참 멀리 갔다 왔어요. 문상을 지체들이 멀리 갔다 왔어요. 경주까지 갔다 왔어요. 경주까지. 갔다 오니까 새벽 4시더라고요. 새벽 4시. 참 같이 갔던 지체들 고마워요. 죽음이라는 것, 바쁜 일상에서는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참 없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옆에 보세요. 죽음이 어디 있어요? 다 파릇파릇하고 생기발랄하고. 여러분, 서울, 강남, 서울이라는 말을 표현을 해야 되겠네. 강남 한국번 가보세요. 그 강남 거기, 강남역 거기에 가면 막 사람들이 막 쓸려 다니잖아요. 거기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디 있어요? 생기발랄함, 맛있는 거, 쾌락, 즐거움, 온갖 좋은 것을 다 찾아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만 거기 있지, 죽음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전도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전도서 7장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간다? 초상집에 가서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초상집에서.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히 ever and forever 영원히 이 땅에 살 것 같이 여러분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내일도 죽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청년사역 하면서 예전에 36살 된 형제였는데요, 결혼 3개월 앞두고 자다가 아침에 출근 안 한 거예요. 회사에서 전화해 봤는데 동료가 전화 안 받는 거예요. 불길한 얘기하면 혼자 지냈거든요. 그 형제도 집은 저기 남쪽이었고. 그래서 그 문을 잠겨있어 따고 들어가 봤더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멀쩡하게 살아서 회사 출근하던 사람인데 그 밤에 저보다도 덩치가 좋아요. 몸이 좋아요. 형제가 아주 건장한 형제였거든요. 그 밤에.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멀리하고 싶지만, 의식적으로는 멀리하지만, 에이 나는 안 죽어, 메르스 나는 안 걸려, 나는 안 죽어, 걸려도 나는 살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저 죽음의, 이제 목사니까 이제 많은 죽음의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리고 죽다 살아온 사람도 있고,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목숨을 연장시켜주는 사람들도 있고. 제 아는 지체가 있는데 자기 그 친구가 죽은 거에 대해서 막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 27살 장교로 제대했어요. 장교로 제대해서 이제 학교 복학해서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너무 준수한 형제고 그리고 좋은 자매랑도 교제하고 있고. 근데 자다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27인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다 숨겨져서 그렇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잘 죽자라는 운동 많잖아요. 그래서 well-being이 아니라 이제 well-dying이라는 시대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잘 죽자. 그래야 잘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그래요. 그럼 죽음에 대한 우리가 보편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 가지를 한번,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죽음은요, 첫 번째로 보편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편적인 특성. 죽음이란 무엇일까? 일반론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죽음은요,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누구나. 아니, 왕들은 안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었어요. 미국 사람 안 죽어요? 죽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요, 필연적입니다. 필연적.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죽어요. 세 번째요, 죽음은요, 항상 어느 때고 찾아올 수, 어느 때든지. 복병과도 같아요. 숨어있다 확 오는 게 죽음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만약에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은 여러분 70세가 넘어서 그때부터 죽음의 가능성들이 조금 싹트기 시작하여서 서서히 가다가 90살 정도 되면 다 죽습니다.
이러한 좀 통계가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케이스로 들었던 이 27살 청년, 36살 청년 다 죽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늙은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죽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야, 뭐 홍시만 떨어지는 줄 아냐? 땡감도 떨어져. 그러더라고요. 그래, 땡감도 떨어져. 익지 않은 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음은요, 어때요? 예측 불허예요. 불청객이에요. 어느 날 불쑥 찾아오는 거예요. 또한요, 죽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에게 선고가 됩니다. 이렇게 인정하기 싫은 일이지만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애가 태어나잖아요. 얘는 그럼 뭐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요. 어떤 동영상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막 산부인과에서 엄마가 막 진통을 해.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낳는데 얘가 거기서부터 퓨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더니 애가 막 날아가면서 점점 자라가지고 사춘기 지나서 성인이 돼서 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묘로, 무덤으로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참 그 동영상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엄마에서 응야 하고 태어나자마자 슉슉슉슉 자라가지고 초등교육 해주고 계속 교육과정 거치고 뭐 애나고 정서 슉 해가지고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죽음은요 허무한 것이죠. 죽음 앞에서요 그동안 쌓아놓은 지식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음 앞에서요 그동안 공부했던 졸업장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동안 쌓아놓은 스펙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죽음은요 또한 원천적인 그 불안의 원천이 바로 죽음인 것 같아요. 인간은요 모든 불안이라는 지하실에 죽음이 살고 있어요. 왜 불안해요 여러분? 죽을까봐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뭐 한 번 태어났으니까 그냥 확 죽어버리고 그냥 뭐 짧고 굵게. 그런 사람들 질질 오래 살더라고. 엄청 힘들게 살더라고. 엄청 힘들게. 그냥 확 하면 죽어버리면 된다고. 그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은 뭐 짧고 굵게 막 해서 확 살다 그냥 확 죽어버린다. 그런 얘기하면 부모님한테도 그게 참 너무나 죄송한 일입니다. 목숨을요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소중하게 정말 여러분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주어진 삶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목사니까요. 또 어디를 다녀요? 병원 엄청 다녀요. 병원. 청년 사역하니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참 건강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삼성병원 열심히 다녔어요. 정말 예전에 사역할 때. 메르스 전에요. 메르스 전에 걱정하지 마세요. 메르스 전에. 그 가면요. 특히 중환자실. 정말 중환자실 가운 입고 마스크하고 안에 들어가면요. 온갖 아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 환자들의 그 바람이 뭔 줄 알아요? 제발 그냥 밥 한 끼 뚝딱 좀 그냥 잘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래요. 소원. 그냥 밥 한 끼 반찬도 그냥 김치 쪼가리라도 뭐 무 말랭이라도 해서 그냥 물 말아서 하는 거 아니면 정말 맛있게 한번 뚝딱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에요. 그게 우리가 허비하고 있고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라고 어쨌든 나는 내 인생을 저주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내 인생이 누구에게는 너무나도 그런 것이 사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불안. 그리고요 죽음은요 자연스러운 게 결코 아니에요. 이 말에 좀 의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죽음이 자연스럽게 죽지 않나요? 자연스럽게 죽지 않아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요, 아마 자주 생각할 거예요.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할 거예요. 왜? 어차피 죽으니까.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럽죠. 요즘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이를 낳는 건 자연스러워. 근데 막 아이를 낳을까 막 불안해하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생기면 기뻐하잖아요. 결혼한 가정에 아이가 생겨봐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막 축하를 해주고 그냥 축하한다 그러고 주변에 인사를 받아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게 부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죽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는 죽음과 멀리 있는 것 같고 나는 아니야 라고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죽음은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나한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다 죽어도 배가 뒤집혀도 나는 살아남아,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요? 그러니까 죽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결단코 아닙니다. 아홉째, 죽음은요 불가항력적이에요. 불가항력적. 죽음이라는 것을요 뭐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쥐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 쥐가 있다. 예전에 쥐 많았잖아요. 그럼 예전에는요 쥐 끈적이를 사기도 했어요. 쥐 끈적이 알죠? 끈적이를 사다가 막 깔아서 쥐를 잡으면 돼. 그리고 더 예전에는요, 지금은 고양이들이 다 밖에서 살잖아요. 집 나가가지고 개들이 원래는 집 안에서 살던 애들이에요. 예전에는 고양이도 샀어요. 왜? 왠지 알아요? 쥐 때문에 샀어요. 쥐. 저도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시골집. 쥐들이 그냥 밤만 되면 천장을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친구네 집은요, 쥐가 하도 그러니까 천장을 뚫어놨어요. 이렇게. 그 빛 보고 쥐들 도망가라고. 근데 어느 날 밤에 깜짝 놀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쥐가 무한 질주하다 그쪽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찍찍하면서 하니까 막 으악 해가지고 자다가 쥐하고 같이 이불 덮고 자다가 쥐 압살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이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어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집에 고양이를 많이 길렀어요. 고양이가요 진짜 쥐를 잡아 먹었어요. 고양이가 진짜 쥐를 잡아요. 하도 그 쥐들이 천장에 들어오면요 광문을 열고 막 고양이를 밀어 넣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야옹야옹 하면요 쥐들이요 쥐죽은듯 조용해지는 거야. 쥐죽은듯. 그게 바로 쥐죽은듯 조용해진다는 게 바로 고양이 앞에 쥐란 얘기예요. 그래요. 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고양이 풀으면 돼. 양 넣으면 돼. 하지만 죽음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요, 죽음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죽음은요 이 성경적인 의미로 왜 죽음이 왔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죽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니 한 달 너무 기네, 일주일 살 수 있다면 당신이 이제 딱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온 몸에 지금 다 암세포가 퍼져서 이 정도 상황이면, 이 정도 지금 컨디션이면 딱 일주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이 버킷 리스트죠. 근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암 선고받은 할아버지 둘이서 뭐 하고 싶은 일을 막 다 하고 죽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요. 만약에 그런다면 뭘 하겠어요, 여러분? 아마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 극단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에라, 죽으려면 그냥 나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 통장에서 막 다 인출해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그냥 뭐 나 어차피 죽을 건데 막 먹고 싶은 거 배 터져 먹다가, 그래도 죽으면 안 되는데 먼저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막 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서 내가 죽는다. 내가 이거 안 하고서 내가 안 죽는다. 이러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한 부분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야, 인생은 허무하구나. 내가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내가 진짜 일주일밖에 못 살까? 정말 일주일밖에 못 사는 거야? 일주일에 나 죽는 거야? 그러면서 3일 만에 죽을 수도 있어요. 3일 만에. 하도 허물없게 얘기해서 그러다 막 자살해버리고, 일주일 뒤에 죽느니 지금 죽는 게 낫다. 막 목숨 끊어버리고. 제가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보이는 죽음의 온전한 정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두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 뭐 있어, 아버지는 말하셨어, 인생을 즐겨라. 인생을 즐겨라. 노세 젊어서 노세. 막 그렇게 하고, 요즘에 그 외국 사이트가 이제 간통죄가 없어지니까 그 외국 사이트에 확 들어와 버렸더라고요. 뭐 인생 뭐라고 짧으니까 뭐 바람 피세요?
막 바람 피라는 거예요. 이웃집 아내건 뭐 누군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람 피라는 거예요. 인생 뭐 짧으니까. 한쪽에서는 인생의 허무, 내 인생의 의미가 뭐야?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나는 죽어버려야지. 그러면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힘들고요. 허무주의로 가고. 이러한 죽음 앞에서 인생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의연한 척하지만 죽음 앞에서요 어쩔 줄을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죽음을 잊기 위해서 쾌락을 더욱더 추구하는 거예요. 죽음을 잊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즐기는 거예요. 막 살아보는 거예요. 잊고 싶으니까. 하지만 인간의 이 심연 속에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신자들의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신앙 안에서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와 더불어서 무엇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육체와 영혼 두 가지로 구성된 것이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이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걸 그냥 뒀어요? 아니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었다는 거예요. 생기를. 그러니까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어제도 회사를 출근했어요.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무슨 일이. 뭐 심장 마비로 죽었다. 똑같은 심장이었잖아. 똑같은 손이 있어, 똑같은 발이 있어, 똑같은 머리가 있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그런 사람들이 죽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성경적인 죽음의 의미는 뭐냐? 몸과 결합되어 있던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몸과 연합되어 있던 영혼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걸 일반 사람들은 돌연사라기도 하고 심장마비라기도 하고 자연사라고도 많은 말들을 하지만 영혼 떠나게 되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혼 부르시는 분이에요. 와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하고 살아가죠. 하지만 이 한 가지 명령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명령? 와라. 너 와라. 어리석인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자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농사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막 곡식이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 창고 더 크게 줘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벌어놓았다. 이제 먹고 쉬고 잘 놀고 잘 쉬자. 평안을 구가하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명령, 와라. 너 이제 와라. 다시 와라. 너의 생명을 거두노라. 이 명령에 사람들은 반응해야 돼요. 거역할 수 없어요.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측면에서 이 죽음을요, 한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요, 첫 번째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혼의 죽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죽음이 있냐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죽음의 의미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혼의 죽음이란 무엇일까? 영혼의 죽음. 영혼이 죽는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 있나 찾아봐요. 좀 잘 찾아봐요. 가수면 상태로 죽은 사람들이 있으면 좀 깨워주시고, 아이고 저기 막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네. 아이고 어떻게 좀 깨워줘요. 큰일 나요. 저는 바울 아닙니다. 졸다 떨어져 죽으면 난 못 살려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하니까 유두고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창문에 걸터 앉아서 떨어져 죽어버렸어. 설교 듣다가 설교가 길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살렸거든요. 근데 바울은 살리지만 저는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다 죽으면 큰일 나요. 이 교회 문 닫아야 될 수도 있어. 예배 시간에 졸다 죽었다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지 않도록 옆에 사람들 좀 잘 좀 보살펴 주세요. 저 죽어가는데 형제에게 어떻게 할까? 그래요. 이 죽음이라는 게 있는데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 요새는 이렇게만 얘기했다가 큰일 나더라고. 남자와 여자만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꼭 한번 제가 준비해서 설교를 한번 할게요. 이 세상에는요, 살은 사람하고 죽은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인 구분법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졸아가지고 한 사람이 지금 거의 죽은 것 같긴 한데, 육체적인 죽음 비슷해, 모양은.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구분이 사람의 두 구분법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난 사람이 되고, 여전히 허물과 죄로 뭐한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앞절 한번 보여주세요. 앞절. 거기 두 죽은 사람이 보여요. 죽은 자들이,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건요, 한 제자가 제가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진짜 육체적으로 죽은 게 몇 번째 죽은 거겠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죽은 자들이 육체적인 죽음이겠죠? 첫 번째 죽은 자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구분법을 사용하셨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죽어있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영적으로 죽어있는다는 의미,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리가 됐어요. 분리.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반응. 시체 얘기 계속 하는데, 지난주에도 여기다 제가 시체 얹어놨었잖아요. 한번. 시체를 흔들으면 어떻게 돼요? 안 움직이잖아. 반응이 없잖아. 때려봐요. 어떻게 돼요? 때려봐요. 어떻게 돼요? 안 움직여요. 옆에 거의 반 죽어있는 사람들 한번 때려봐요. 움직이나. 살았으면 감사한 거예요. 살았으면 감사한 거예요. 죽으면 큰일 나요. 죽으면 큰일 나요. 그래요.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반응을 못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죽어있는 거죠. 하지만 살았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그걸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마음에 생각이 생겨요. 결단이 생겨요. 한 지체가 여기 있어서 얘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오고 싶대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대요. 이런 모임에 참여하고 싶대요. 이렇게 하고 싶대요. 아니, 그 마음 가운데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의 중생한 거듭난 그러한 심령이, 살아있는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 그게 살아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그런 반응이 좀 생기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요, 육체적인 죽음이란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진짜 육체가 죽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흔히 죽음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심장이 멈추는 것, 그리고 뇌파, 정지,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적인 의미로 죽음은 뭐라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를 떠난 상태. 그러면은 이 육체는 그냥 끝이에요. 끝. 육체는 더 이상
통제 불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죽었을 때 보세요. 뇌가 어디 가버렸어요? 뇌가 쏙 다 빠져버렸어? 뭐 귀로에서 뇌가 다 흘러가지고 어디 가버렸어요? 그래 죽어버린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눈이 막 다 빠져가지고 죽어요? 물론 사고 당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자연적으로 그냥 죽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영혼이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 현상이. 그렇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육체는요, 그대로 있거든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마치 이런 것 같은 거 아닐까요?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자동차가 여기 있어요. 아주 멋진 BMW, 예? BMW, 벤베. 이게 딱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사람이 들어가서 시동을 부릉 걸고 운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타지 않은 건 뭐예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요. 영혼과 육체와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영혼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육체적인 죽음이 분명히 있고요.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먼저 잠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 9절. 예전에도 읽었던 부분인데요. 반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불신자들 부활합니다. 신자들 부활합니다. 죽은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종류가 달라요. 불신자들은 부활하는데 왜 부활하느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왜 부활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문맥을 보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최후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이번에 여름 수련회 주제가 뭐죠?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름 수련회 오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22장 21절까지 요한계시록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졌어요. 그게 언제예요? 수련회죠, 수련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 이 지옥이라는 말은요, 사실 엄밀한 의미로 최후의 상태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불못이에요. 불못. 불못으로 부활시켜가지고요,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느냐?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는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끝이에요. 끝. 마치 여러분요, 바닷속 깊은 곳을 생각해 보세요. 바다 깊은 곳 내려가 본 적 있으세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 꽤 오래전이네요, 벌써. 근데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산소통 메고 들어가는 거. 그게 그 옵션 중에 있었어요. 제가 용감하게 신청을 했죠. 저는 수영을 어떨까요? 잘하죠. 저희 집사람은 못하죠. 그래도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설득을 했죠. 설득을. 집사람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저희가 물 아래로 14m까지 내려갔었어요. 14m. 거기다가 이제 자의를 줄을 달아가지고요. 그 줄을 잡고 계속 간 거예요. 갈만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내려가니까 진짜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막 올라오고 싶다고. 이 신호가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나 죽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도 끝까지 제가 소세지 주면서, 소세지를 이렇게 주면 고기들이 오거든요. 그 물속에서 소세지 주면서 계속 달랬죠. 그래서 끝까지 완수를 하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14m만 내려가도요, 약간 어둑어둑하더라고요. 약간은. 그래요. 근데 140m, 1400m 내려가 본다고 생각해요. 그 지하 심연, 빛이 못 들어가요. 거기는. 이게 가시광선이 투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심연 깊은 곳에 ever and ever, forever. 그게 바로 불못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영원한 은혜의 참여함, 이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의 11번째 중요한 의미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것을 사도신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몸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한다? 비밀. 헬라어 말로 무스테리온, 미스테리의 그 원조예요. 이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무덤에서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예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상황에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몸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아니라 그건 뭐다? 소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소생. 그건 지금 부활이라고 안 해요. 소생이라고 그래요. 왜냐? 그 사람들은 또 죽었잖아. 나사로도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 12살 먹었는데 죽어서 살아났잖아요. 또 죽었어요. 과부의 아들 죽었어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생과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리의 부활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누구처럼 부활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죠. 우리의 부활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재밌는 추론을 하기도 해요. 목사님, 엄청 어린 나이에 죽은 애들은 부활해도 어린 애들로, 경상도 말로 얼라들로 계속 가는 겁니까? 5살이야. 근데 부활했어요. 5살로 계속 가. 계속 그냥 애같이 이렇게. 어떤 분은 100살까지 살았어. 근데 100살까지 살다 보니까 허리가 다 구부러졌어. 얼굴 막 쭈글쭈글해. 부활해도 막 100살로 그렇게 다니냐? 그게 다 아니지 않냐? 그래서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처럼 되지 않을까? 30대. 그 정도지 않을까? 30대도 요즘에 많이 허리 아프고 힘들어요. 허리 아프고 힘들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뭐 외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라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열려요. 그럼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열매가 열려요. 세 번째 열매가 열려요. 첫 열매를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열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부활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에 이 고린도전서 35절부터 38절에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씨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씨의 비. 여러분, 농사를 요즘에 잘 안 지으니까. 그런데 수박 있잖아요. 수박 먹을 때 수박 씨 많이 보죠? 시커먼 거. 어떤 사람은 그걸 영양이 좋다고 오독오독 씹어 먹어요. 수박 씨 씹어 먹는 사람 참 대단하죠. 저는 그냥 씹지는 않고 삼킵니다. 그냥 꿀떡 삼켜요. 씨 뱉어놓으면 좀 그래서. 까만 수박 씨, 자칫 이게 우리의 점으로 오해받기도 하죠. 딱 붙어버리면 점 생겼다. 이 까만 수박씨, 이 수박씨에서요, 여러분, 이따시만한 수박을 여러분 상상이 가요? 이 점만한 이 수박씨가 심어져가지고 자라나면 진짜 정말 이만한 수박이 달려요. 이만한 수박이. 근데 이게 상상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삐약삐약삐약 뭐예요? 병아리. 근데 병아리가 요만한 계란, 이 알하고 병아리하고 이게 상상이 돼요? 꼭 끼어라는 그 닭이, 닭아 너는 어디서 왔니? 그럼 이 알에서 왔다는 게 믿겨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니들이 죽지? 죽은 다음에 부활이라는 것은 그 죽음과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일. 씨를 심을 때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심잖아. 그것과 같아 라고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도 이 부활에 대한 좀 신비를 심어주신 것 같아요. 나비 있잖아요. 나비가 어떻게 돼요? 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벌레. 제가요 시골에서 봤는데 새파래요. 정말 새파란 벌레가 이제 이만해. 이런 게요 나뭇잎 뒤에 딱 붙어 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그 벌레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이파리를 많이 뜯어먹고요, 이제 고치를 틀어요. 그래서 그 고치를 틀어가지고 번데기가 되면요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그 고치를 찢고 거기에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나와요. 그렇게 날려다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호랑나비. 그래서 우리는 호랑나비 앞에 뭐라고 붙여요? 아싸 호랑나비라고 붙이는 거예요. 아싸 호랑나비. 그 막 몸부림을 치면서 나비. 여러분, 그 벌레, 이 더러워 이런 벌레. 나비는 어때요? 더러워 이렇게 안 하잖아. 이야, 나비다. 우리랑 너무 똑같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삼배를 꽁꽁 묶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넣어놓잖아요. 참 정말 하나님이 자연계에 이런 유비를 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의 몸이 전혀 새로움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시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부활의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 그게 참 궁금하죠, 여러분. 부활, 그러면 목사님, 좋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뭐가 이제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부활하면 내 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고린도서 15장을 통해 살펴볼게요. 우리의 부활한 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이 준비됐으니까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첫 번째 우리의 몸은요, 부활한 몸은 썩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게 된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들을 때마다 기분이 상당히 나빴죠. 이 썩을 놈아, 썩을 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썩을 놈. 그러면서 선생님이 항상 부연 설명을 했죠. 이거 맞는 얘기야. 이제 다 썩어, 좀 있으면. 그때도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안 썩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다 썩어요. 우리는 썩어요. 옆에 사람 보고 썩을 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썩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다 썩어요. 썩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난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것은요, 죽음의 보편적인 의미일 수 있어요. 썩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죠. 우리 인간의 몸은 어때요?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 죽을 몸이에요.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아니라고요. 죽을 몸이에요. 한 번은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영생불사!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죽으면 썩지요. 그래요, 썩어요. 그래서 썩을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에는 결단코 썩지 아니하는 그러한 몸을 입혀 주시겠다는 거예요. 둘째요, 부활한 몸의 특성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 같이 준비된 자막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몸이 죄 짓는다는 거예요. 죄 짓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현재 매우 영광에 비하면 낮은 상태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실제로 죄에 물들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막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다른 길은 걷지 않으리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주여 하고 막 은혜를 받아요. 집에 가면 어때요? 엄마, 왜 또 빨래 안 해놨어? 그러면서 막 엄마한테 막 그냥 짜증을 내기도 하고, 동생하고 그냥 먹을 거 가지고 왜 내 떡볶이 다 먹었어? 막 그렇게 막 싸우기도 하고, 쟤는 왜 나보다 더 이뻐? 그러면서 막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기도 하고. 이게 인간 몸이에요. 그게 뭐예요? 욕된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부활하게 되면 이제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에이, 나 물에 빠져 죽어버릴래. 물고기가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물에 빠져 죽어버릴 거야. 그래서 물로 확 뛰어들었다,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몸과 같이 죄를 지으려도 지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자아 사이에 늘 갈등이고 힘든 그 죄의 문제,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한 영광스러운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몸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세 번째는요, 부활한 우리의 몸은요,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형제들 있죠? 남자 형제들 한번 보세요. 강해 보여요, 좀? 형제들의 특징은 힘이죠, 힘. 남자는 힘이다. 그래가지고 막 이런 막 가빠 이런데 식스팩 이런 것들 열심히. 지금 여름 됐잖아요, 이제. 이 배가 좀 많이 여름철 가까울 때마다 준비하는 시대 많이 있죠. 하지만 참 이게 식스팩 쉽지 않아요. 미국에 보니까 식스팩 제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된 건데요,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식스팩 모양으로 만들게 놓은 거예요. 지방을. 그 식스팩 제조기 그거 있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이베이를 통하여서 구매 가능합니다. 단체로 하면 우리 식스팩 어때요? 이렇게 초콜릿 복근. 아니, 모양은 뭐 좀 큰 초콜릿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을 수 있죠. 막 식스팩 뭐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뭐 강해지려고, 안 아프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도요, 제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40대 되면 학력이 평준화된다. 50대 되면 뭐가 평준화돼요? 미모가 평준화되는 거예요, 미모가. 60대 되면요, 건강이 평준화된다. 60대 되면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서 막 근육 이렇게 했어도 다 똑같아요. 예전에 아놀드 슈왈제네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전에 미스터 유니버시아드 해가지고 이 뭐 몸이 엄청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해변에서 굴욕사진이 있더라고. 막 배 축 처져가지고. 아놀드도 어때요? 운동 안 하니까, 나이 드니까 이 뱃살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몸이 다 돼요. 허리 아파요. 아놀드 계단 올라가면 허리 아플까 안 아플까 요즘에? 아프죠. 다리 쑤시죠. 관절염 와요. 예? 그럼 우리 약한 몸이에요.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해요, 여러분. 조금만 더워도 더워 죽겠다 그러고, 막 조금만 추워도 추워 죽겠다 그러고,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걸어다니면 다리 아프다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고 막 몸이 좀 있으셔 움직이고 싶대. 움직여라. 걸어가라 그러면 막 조금만 걸으면 다리 아프대. 그럼 뛰어라. 뛰면 더 힘들다고 그래요. 그럼 안 주지 않겠다. 이 인간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약해요. 인간의 특성이에요. 축구 경기 한번 해보세요. 축구 경기 한 20경기 한번 뛰어봐. 다 죽어요. 다 죽어. 아마 오늘 나가가지고 축구 경기 한 10경기만 열심히 뛰어도요. 알배기 가지고 내일 움직이도 못할 거예요. 아마. 제가 그랬으니까 이제. 그래요. 연약한 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몸을 강한 몸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얼마나 연약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데도 그냥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사는 비결, 바르게 사는 비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아는데도 어떻게 해요?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이어트 알잖아요. 내일부터 해야지. 오늘 또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알잖아요. 하루에 1시간씩 돌아요. 운동. 뛰어요. 그리고 먹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요. 그럼 어떻게 돼? 살 빠져요. 그러면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왜? 약하니까 못해. 의지가 약하니까. 저 아는 사람 있는데요. 진짜 뺐어요. 겨울방학 때 하루에 2시간씩 뛰었대요. 무조건 밤에 뛰었대. 2시간씩. 진짜 40일 동안 뛰었대요. 15kg 감량했더라고. 15kg. 아니 20kg가 감량했더라고. 20kg. 40일 만에. 매일 밤에 뛴 거예요. 매일 밤에. 그래서 지금 통통했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호빵맨이었어요. 그런데 호빵맨이 아니더라고 이제. 그렇게 됐더라고. 알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약한 거예요. 의지가 약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약해요. 하지만 이제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약함, 질병, 그 모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예 주님 제가 순종하나이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부활의 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결론적으로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신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도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이러한 육신의 몸, 어떤 특성? 썩고 욕되고 약한 이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 어떠한 몸?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을 부활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 이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상태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여러분 이 상태 그대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피곤하면 졸리고 천국 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지금도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이 몸 가지고 가면 어때요? 천국 가면 미쳐 죽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기본 한 400년씩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400년 동안 말씀 막 이 몸이 막 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몸으로 이제 평생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고 끝나고 났더니 자 이제 말씀 400년 끝났습니다. 자 찬양 200년 동안 하겠습니다. 찬양 200년 200년 동안 끝났더니 자 이제 기도는 좀 기니까 500년 합니다. 기도 500년 합니다. 시작합니다. 주여하고 기도 시작합시다. 500년 막 500. 이 몸으로 견디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도 좀이 쑤셔 죽으려고 그러는데 못 버텨요. 못 버텨. 그거는 고사하고 어때요? 우리 속에 막 탐욕 있잖아요. 욕망 있잖아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가보세요. 날마다 천국 가서도 싸울 거야. 내 과자를 네가 왜 가져갔냐? 내 생명물을 내가 마시는 내 바가지를 왜 네가 가져가서 왜 안 쓰냐? 이런 온갖 문제들이 그 천국에도 그대로 가면 거기가 천국이겠냐? 거기 지옥이지 거기가. 그래서 부활의 몸이 왜 돼야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몸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주인이요, 우주로 올라가요. 우주로 올라가요. 우주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 옷 입듯이 그렇게 해서 우주에서 이렇게 야 하고 우주에서 이렇게 해봐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왜 그래요? 우리 몸은요 지금 1기압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고막이나 내장이나,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1기압으로 밀고 있어요. 바깥에서도 1기압으로 밀고 있으니까 그 기압에 의해서 우리가 아무런 저항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기압이 높은 데 가면 어떻게 돼요? 몸이 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공상 영화 같은 것도 보잖아요. 달에 가면 어떻게 되고, 기압이 낮기 때문에 더 엄청 빨리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근데 우주는 어때요? 기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떠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기들은 안에서 바깥으로 미는데 어떻게 돼요? 다 이게 막 피를 토하고 죽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가면 뭘 입어요? 우주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 수가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는 결단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영원 무궁 세세토록 죽음의 공포가 없고 영원한 은혜에 거하는 그 몸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한 몸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을 때 참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어요.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힘들면 연속이에요. 연속이에요. 그러면 힘들면 연속이면 아이고 그냥 힘들어 죽겠네 진짜,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러한 모든 것을 신앙 안에서 극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소망했어요.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의 썩을 몸, 우리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시키실 그날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부활은 없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고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 새로운 날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핵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죽음의 허무, 죽음으로 인한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 그것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죽음에 대한 온전한 태도, 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죽음을 지배하시고 죽음을 능히 극복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